바울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수화생으로 있으면서 랍비로 또 바리새인으로 얼마든지 기득권의 특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복음이 보내는 곳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는 게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자기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그런 낙심, 또 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줄까? 그리고 왜 계속 상황은 어려워져 갈까? 이런 것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될 때 아마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낙심되었던 곳을 꼽아라 그러면 사실 아테네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동양 철학이 어떠니 서양 철학이 어떠니 또 과학이 어떠니 그러면서 이 설교한 것들을 막 트집 잡아가면서 그 틀렸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세상 말로 김이 새겠어요. 아테네는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그래 너도 새로운 얘기 하는구나 잘 들었다 이러고 마니까 이 지적인 교만과 또 한편으로는 막 온갖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신전을 보면서 바울은 또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죠. 근데 고린도도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환난과 음란의 영이 가득한 곳이고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정말 그 환난과 음란의 그 벽을 깨고 복음을 심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할 만한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힘든 고비를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딱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는데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또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상의 도시든 음란의 도시든 교만의 도시든 할 것 없이 그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장 힘들 때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두운 밤이 기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나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필요할 때 또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될 때, 이 마무리할 때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누듯이 그리스가 두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지도에 보면 이 그리스 지역의 이 남쪽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지역명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지역도 아가야의 가이오라는 그 새로운 총독의 관할 안에 있었던 것이죠. 갈리오라는 사람의. 근데 그때 이 총독이 바뀌면서 그동안 이 잠잠하게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그런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개는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웬만하면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바울을 이 총독이 바뀔 때 그를 찾아가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러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해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부정한 말로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 불량한 행동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언어와 명칭과 자기네 종교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로마의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로마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찾아와서 막 떼를 쓰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문헌에 보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님입니다. 아주 선하고 인품이 온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이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 법으로 뭘 처벌할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을 인신 공격하면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때를 쓰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쫓겨나서는 뭔가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그 앞에서 매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뭔가 갈리오가 좀 보라는 얘기죠. 네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줬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난동을 부릴 거야.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을 막 매질을 하는데 갈리오에게 보고가 들어갔겠죠. 근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분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 매질을 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게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추측은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을 고소해서 이 법정에 세우려고 주동했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야, 지금 총독도 바뀌었고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상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압박을 가하면 아마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우리 요청을 들어줄 거다. 주동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주 보기 좋게 창피만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그 앞에서 막 매질을 하면서 너 때문에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총독에게 시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당시에 소스테네가 회당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는 18장 우리 8절에 보면 그 당시에 회당장이 그리스보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보가 주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보 후임으로 회당장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보의 영향으로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래 그럼 바울은 우리가 못 건드려도 너도 회당장이지만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이러다가 매질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지금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바울하고 누가 같이 보낸다고요? 소스데네가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소스데네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소스데네는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소스데네는 유대인으로서 주동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풀이를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어쨌든 17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런 성난 이 군중들의 이런 분풀이를 보고도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그래도 난 거기 말려들지 않겠다 하고 딱 중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수리아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수리아는 우리가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수리아에는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파송한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또 좀 교회적으로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원래 그가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리니까 추방당하다시피 정리를 해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알바생으로 들어온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와 후원자가 됩니다. 이 부부가 아주 열심히 바울을 서포트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떠났구나 그러지만 그럼 사실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업하는 장소를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는 먼저 로마에서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사업의 기반이 지금 닦여가는데 또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로 마음을 먹고 바울이 내가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잠깐 수리 안디옥에 나를 파송한 교회에 갔다가 나는 다시 로마로 갈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그리고 사업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갈 때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려서 가게 되는데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로 올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뭐 워낙 인품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 이 아볼로를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그들이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잘 몰랐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유대의 기득권층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선교자로, 사도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잘하니까 내가 그거를 가지고 바울을 뒷바라지해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위해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는 돈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직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신 선교비는 내가 감당할 때까지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선교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할 정도로 훌륭한 후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덜 쓰고 내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시간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내가 그것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 혼자서 이거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바울을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지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내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쓰겠다, 내 물질을 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죠. 근데 저는 요즘 가끔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좀 잘 누리고 살고,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 버리면 정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겐그리아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위쪽 중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옛날 고린도 지역이 이제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파가지고 좀 거기가 이제 바닷물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운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항구가 있었는데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고 오른쪽 밑에 보면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밑에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목처럼 이제 좁아지는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 운하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항구가 한쪽은 서쪽으로 가는 항구고 한쪽은 동쪽으로 가는 항구예요. 그래서 겐그레아는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양 아시아 이 에베소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겐그리아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느닷없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에스더 미용실 가서 예쁘게 커트를 했다는 게 아니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갑자기 머리를 밀었을까? 여러분 보통 머리를 밀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결단할 때 머리를 밉니다. 요즘엔 언제 머리를 밀죠? 투쟁 그래서 뭔가 이 데모를 하거나 뭔가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나타낼 때 우리 이런 각오야 할 때 머리를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언제 머리를 밀까요? 머리가 길 때 밀까요? 예, 서원할 때. 서원을 하고 마지막에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보면 한번 이 베넷머리를 한번 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머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했던 서원을 갚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고 어떤 원인 이유로 머리를 깎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하는데, 하나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접촉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서로 몸도 만지지 않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돈도 벌고 이러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수리 안디옥으로 갈 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가이사랴 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수리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만약에 그의 일정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쭉 계속 만나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왔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부정한 자로 여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 봐봐, 나 머리 빡빡 밀고 지금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온 거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밀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너무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이라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도 이런 정신은 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예수님 다 내 죄 때문에 다 죽으셨다며 이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더럽혀진 것, 세속적인 것, 잘못됐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를 밀고 오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식을 할 때 세례제 언약식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식 그러면 보통 세례 받는 사람만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또 우리도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세례 받고 나면 주에 안 져요? 또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례 언약식을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도 다시 그런 세례 받을 때의 그 신앙 고백 그때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것들 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한번 좀 머리를 깎고 새롭게 정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번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성경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가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갚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아마도 대표적인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죠. 보통 경건한 성도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나시린으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한 1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어디에 가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어떤 내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라든가 1년 동안은 내가 전적으로 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게 생각이 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쓰겠다. 나는 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비약적인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보면서 바울도 새롭게 헌신했을 것이다라고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떠나서 나머지 전도여행을 하겠다라고 비전을 나눴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나 따라가겠다라고 왔을 때 바울도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시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싶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목사가 제일 충격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한 대로 변화될 때 두렵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 원래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한 대로 살으라고 설교를 할까요? 설교한 대로 살지 말라고 설교를 할까요? 설교한 대로 살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목사들은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설교해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뭐 말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맨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설교하면 뭐예요? 뒤에 가서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한번 설교하면 뭐예요? 돌아가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멋지게 좀 살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돼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 목사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막 변화가 돼요. 그럼 설교를 함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삶으로 화답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왔지만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천막 만들어 팔고 사업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나 다 이거 접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충격을 받은 거죠. 아, 그래.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새롭게 결단하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게 있었지. 그렇다면 브리슬라와 아굴라와 함께 나도 여기서 머리를 깎고 새롭게 헌신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목표와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선포하고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정말 힘든 일이고 희생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요 목사님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헌신하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힘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다시 변론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를 와서 사역을 하다가 겐그리아 항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고요? 에베소로 좀 오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바울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회당에 안 들어갔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에베소 여기 와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 거다. 그래서 아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잠깐 기다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결심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사역의 대대적인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사람의 마음의 정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에게 가겠다 했지만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거죠. 이때 20절에 보면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그래요. 분명히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더 있게 해달라고, 더 오래 있으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정대로 수리 안디옥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면서 더 있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것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수많은 이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뜻은 어떤 경로를 허락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올 수 있다면 내가 반드시 에베소에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유럽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다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3차 전도여행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는 얘기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양육 전도, 양육 여행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만나서 제자를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에베소를 간 겁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이 에베소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말로 약속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올 때 그 심어놓은 기도대로 약속대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의 인생과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보면서 그도 갱그리 항에서 머리를 깎고 내 삶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살았지만 내가 더 주 위에 헌신하겠다라고 머리를 깎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릴 것인가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계속 내 거, 내 자식, 내 가정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울과 또 브리스라 아굴라의 그런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